네, 오늘은 여러분과 부모를 용서할 수 없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우린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로 평생 어른이 돼서도 힘들어하고 아파하죠.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여러분 보시죠. 저도 애청자인데요. 다들 부모님 얘기를 할 때면 다들 하나같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린 보통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건강하게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꼭꼭 감춰두고 또 응어리진 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깊숙이 묻어둔 채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부모님 때문이라며 나의 삶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때론 부모님을 향해 비난과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에게 상처 준 부모님 어떻게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어리둥절하실 텐데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8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 시작. 그 즈음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에게 갔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유다가 등장하죠. 오늘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살펴볼 텐데요. 유다.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지금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자기 집구석, 그냥 아버지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지금 유다가 뛰쳐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뛰쳐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 야곱은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야곱 다 아시잖아요. 아내가 몇 명이죠? 제가 벌써 알려드렸네요. 4명입니다. 원래 누구를 제일 사랑했죠? 라헬,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 너무 아리따고 한눈에 반해서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7년을 수일처럼 일하고 첫날 밤을 딱 보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자기의 맏딸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교활한 삼촌이.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라헬 왜 안 주십니까 하니까 라반이 우리 그 지방의 풍습은 맏딸부터 결혼해야 그 다음 동생을 주는 거다. 이렇게 또 속이는 거죠. 더 7년을 일해라. 그럼 줄 테니까. 수일처럼 여기서 14년을 일해서 결국 원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레아랑 라헬이 지금 아내인 것이죠. 근데 레아는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 유다 위로 형들이 누가 있냐면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레위. 순풍순풍 레아는 너무 잘 낳아요. 근데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레아를 보면서 너무 시기해서 자기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낳고요. 레아도 라헬이 자기 몸종 들여보내니까 자기도 질세라 자기 몸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을 아이 낳기 경쟁을 해가지고 야곱이 4명의 아내로부터 몇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엮이는 가정이에요. 4명의 아내로부터 배다른 동생들이 지금 12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만 사랑해서 라헬의 아들이었던 결국에는 라헬도 나중에는 아이를 천신만고 끝에 아이를 낳게 돼.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맙니다. 이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아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라헬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만 예뻐하고 편애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열받아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베냐민은 아주 어렸으니까 요셉이 채색 옷 입고 너무 우쭐대고 막 자랑하니까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 가정에는 이 편애의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장자 르우벤은요, 르우벤 첫째 장자는요,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랑요 근친상간을 합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죠.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또 딸이 있었는데 아들만 12에 또 딸도 있었습니다. 딸 디나는요, 그 세겜 사람인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이 엄청난 문제들이 이 야곱 가정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 아버지 야곱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히 사실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 사연 없는 가정, 상처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자란 유다는 어땠을까요? 저 같아도 너무 열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 엄마를 예뻐해 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라헬만 예뻐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자기들은, 그죠? 요셉과 베냐민만 예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환멸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저것도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아버지냐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환멸을 느끼고,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심한 죄책감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집에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짜증나고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 발로 집을 박차고 나온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고 상처받고 너무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고 어머니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집을 나가고 싶은 적이 참 우리도 많잖아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부모님과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서 지금 뛰쳐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집을 뛰쳐나왔는데 간 곳이 바로 이방 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 즈음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 아버지를 떠나서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다 싫다요. 안 믿는 세상 사람이 훨씬 더 화끈하고 좋고 화통하고 오가는 게 있고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라 사람, 안 믿는 히라 사람이랑 어울리면서 재밌게 친구하면서 놀고 먹습니다. 그때부터 유다의 삶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모든 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될 대로 되라면서 자신의 정욕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하던 이제 불신결혼, 이방 민족의 딸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을 합니다. 보란 듯이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지금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돌이키시려고 그의 두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이방 여인이랑 결혼해가지고 낳는데요. 엘과 오난을 하루아침에 치셔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유다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당시에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계대 혼인법이 뭐냐면 형이 죽었잖아요. 엘과 오난과 죽었잖아요. 지금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잖아요. 엘의 지금 아내였던 다말, 며느리, 첫째 며느리는 다말이 있었습니다. 형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계보,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동생이 그 형수와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같이 잠자리를 해서 그 씨를 이어가야 했던 게 바로 계대 혼인법입니다. 유다가 지금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첫째 며느리 다말을 셋째 아들 셀라에게 주어야 했는데 유다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계보, 영적인 자손을 낳는 일, 창세기에 보면 계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계보, 영적인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다말을 셀라에게 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자기 인생을 즐기는 데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또 거리로 여자를 찾아 나섰던 것이죠. 지금 아내도 죽었어요. 두 아들 죽고 셀라만 남았는데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거리의 여자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때 신전창기로 변장한 자신의 며느리와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다말 입장에서 믿음의 영적인 후손 대를 잇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이 며느리가 수치를 무릅쓰고 시아버지와 지금 동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는 다말이 영적 계보를 잇고자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알고서 나중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며느리 다말의 행한 것을 보고서는 자신의 죄가 지금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고 유다가 그 모든 잘못된 일들을 청산하고 완전히 돌이키게 본어게인이 되는 엄청난 지금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한번 창세기 3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유다는 아버지 탓하고 환경 탓하고 아내 탓하고 아들들 탓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갈 때까지 간 그가 며느리의 이 믿음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한.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영적인 계보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한 선택을 보고서는 지금 회개를 하고 이 지금 고백을 한 것이죠. 유다가 이때부터 회개하고 완전히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됩니다. 유다는 이런 죄와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마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한 죄인, 아버지가 어떻게 4명의 여자로부터 자기 어머 무시하고 그렇게 편애하고 그렇게 살았던 아버지를 원망하고 무시하고 증오했는데 자기는 아버지 탓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더한 죄인이란 것을 이 며느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도 참 힘든 인생을 사셨겠다고 아버지 회개하니까 아버지의 그 상처와 아픔이 새롭게 보이게 된 거예요. 아버지도 지금 요셉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형제들은 팔았지만 죽은 줄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 아들도 지금 유다가 죽은 거잖아요. 엘오난이 죽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이제 회개하니까 헤아려지고 그 상처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후로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유다는 아버지 집으로 야곱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창세기 39장, 40장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이 유다가 회개한 유다가 아버지의 아픔을 얼마나 껴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44장 33절,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저희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지금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창세기 44장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애굽에. 그래서 지금 흉년이 들어서 지금 형제들이 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으러 갔는데 요셉이 이제 화해와 용서에 이르기까지 형제들과 그 형제들을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짜거든요. 근데 44장은 총리 요셉이 지금 베냐민을 지금 볼모로 잡아가지고요. 유다가 베냐민 대신 지금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3절, 34절 보면요. 그때 예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베냐민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요셉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자기가 대신 요셉에게 종이 되겠다고 자기 목숨을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또한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요셉한테 자기가 볼모로 잡히겠다고 대신 죽겠다고 지금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할 때는 증오심을 가졌던 유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회개하고
며느리 다말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된 유다는 아버지의 연약함 요셉 베냐민을 끼고 도는 그 아버지를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베냐민을 끼고 돌고 있어요. 베냐민을 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나중에 데려오게끔 하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전략을 짜서 아직까지도 베냐민을 끼고 두고 편애하고 있어요. 안 변하는 우리 여러분 부모님은 안 변하십니다. 이거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늘 편애했으면 계속해서 편애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회개하니까요. 유다가 그런 변하지 않은 부모님 그냥 껴안고요. 이 아이, 이 베냐민, 아버지가 아끼는 이 아이라고 그걸 다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사연과 아버지의 아픔을 다 껴안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유다처럼 내 죄가 깨달아져야지만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은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고 그런 아버지의 연약함을 지금 유다가 다 껴안고 있습니다. 이후에 창세기 스토리를 보면 이 유다가 굉장한 일을 해요. 아버지의 요셉을 다 설득하고요. 요셉한테 감동을 주고요. 중재자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유다 가문이 나중에 야곱이 예언을 할 때, 그죠? 자손들을 축복할 때 이 유다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얻게 돼요. 육적인 장자권은 요셉이 두 분깃을 얻게 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분깃을 얻게 되지만 실질적인 영적인 장자권은 이 유다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요. 여기에는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부모 용서는 누군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용서는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수, 부모님께 복수하고 싶죠. 상처받은 거 되갚아드리고 싶죠. 네. 여러분 최고의 복수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유다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그죠? 미워하며 상처 가운데 있을 때는 아버지를 증오해서 집구석을 뛰쳐나갔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이방 여인과 그냥 결혼해버리죠. 지난주 말씀 완전 반대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버리죠. 그리고 정력대로 계속 여자를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 때문이라면서 자기 상처와 이런 모든 행동들을 정당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그 상처와 사연이 그대로 되물림돼서 흘러내려가서 엘과 오난이 아버지와 똑같이 죄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그냥 껴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왜 그래야 되냐면 이 상처가 우리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로 내 모든 것을 합리화하게 되고 상처가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유다처럼 회개한 유다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상처는 상처로 남아서 끝내 인생을 파괴하고요. 그죠? 유다가 그랬잖아요. 자녀도 파괴하고요. 평생 부모님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피해자, 부모님은 가해자라는 이 프레임을 깨야 합니다. 상처받았으면 나는 피해자잖아요. 그죠? 부모님은 가해자이고요. 근데 이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요즘 프레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습니다. 연약하고요, 허물이 있고 잘 변하지 않는 질긴 죄인이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도 한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죠? 나와 같은 시절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을 때가 많아요.
그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부모님이라는 거죠. 똑같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야곱이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까? 원하던 라헬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은 레아와 억지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원치 않은 결혼을 했어요. 다른 아들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일 수 있어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에게 시달림 받고 14년을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는 결혼을 했는데 레아인 거죠.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다른 아들들은 자기 아들로 여기지 않는 게 당연할 수 있었던 거죠.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고 보면 야곱보다 아들 유다가 더 악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제 발로 떠나서 지금 이방 여인과 불신 결혼을 하고 정욕대로 살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사실 아버지는 생각해 보면 믿음의 결혼을 한 거잖아요. 4명의 부인이었을지언정 그 낳은 자식들을 다 부양하면서 먹여 살리고 어쨌든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책임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가 다말 사건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지금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보다 더 낫다. 아버지보다 내가 더 한 죄인일 거구나. 이게 지금 깨달아진 겁니다. 아버지보다 더 음란하고 악한 자신의 죄를 봤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유다가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겐 편애하던 야곱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처를 준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딱 알맞는 최고의 부모님이었다는 것이죠. 유다가 이전엔 자기가 이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집을 가출하고 방황하고 결혼도 실패하고 자녀도 잃고 어려움을 겪었던 게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지금 만나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아버지 덕분에 그죠? 그런 아버지가 힘들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집을 떠났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방황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며느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직계 조상이 되는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장자권을 얻은 거잖아요. 그 유다가 지금 자신의 삶을 지금 상처를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잘해주고 돈 잘 벌어주고 정말 능력껏 할 수 있도록 지원 다 해주고 정말 어려움 없이 상처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키웠어요. 그럼 좋은 부모님일까요? 또 경제력이 없어서 반대로 밤낮 싸우고 정말 이혼하고 나에게 상처를 정서적인 학대를 주고 그러면 나쁜 부모님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부유한 환경에서 부부가 평생 싸우지도 않고 모든 것을 갖췄어도 그런 부족한 것이 없는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또 부모가 가난과 불화 속에서 힘든 인생을 살아도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니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 환경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최고의 축복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알맞게 고난과 상처를 주셔서 그 환경을 제공해 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부모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세상이 말하는 상담이나 심리나 금쪽 상담서도 보면 좋죠. 내가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구나. 부모로부터 받은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탓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결론이 행복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결론이 행복이지 않아요. 결국에 사명이고 거룩이고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고요. 나를 그냥 힘든 환경 속에서 예수 믿게끔 이끌어준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최고의 부모였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유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했잖아요. 그죠? 성경은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집의 사연과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는 무엇인가요? 유다처럼 주님을 만나 그 상처가 해석이 되셨나요? 부모 용서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가 되시나요? 네, 나는 피해자, 부모님은 가해자라는 프레임에 갇혀 계신가요? 네, 좋은 부모, 나쁜 부모라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나요? 나를 낳아주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 그 역할로서 그 자체로서 공경하나요? 전 청소년 시절 제 얘기, 아버지 얘기 많이 했는데요. 아버지의 이제 허물이 그 청소년 시절에 드러났을 땐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며 마음속으로 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마음을 주지 않았고 본척만척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보란 듯이 성공의 유다처럼 성공해서 복수해주겠다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미워하니까 이제 아버지를 볼 때마다 힘들고 지옥을 살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고 좀 아버지를 이해하게끔 하시고자 저에게 이제 아버지의 상처와 사연을 야곱도 지금 사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대학생 1학년이 됐을 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입양이 되셨다는 얘기를 저희 가족의 사연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연민의 마음이 생기면서 아버지가 그래서 그러실 수밖에 없었겠다. 외로우셨겠다. 그 상처가 해석이 안 되셔서 그러실 수밖에 없었겠다. 이게 다쳤던 마음이 이제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무렵 이제 주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공고하잖아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회개하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힘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밉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외롭고 공허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막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우리 가정을 원망하면서 따셨는데 갑자기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저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네가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믿는 네가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는 안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너는 믿으면서 아버지를 수없이 마음으로 미워한 네가 더 살인한 거고 죄인이다 라면서 엄청나게 그게 충격으로 다가 제가 그때 막 방언받고 꼬꾸라져 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막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란 이 프레임이 그냥 깨지더라고요. 나도 죄인이고 내가 더한 가해자라는 게 그때 어렴풋이 깨달아져서 이렇게 하나님 이 아버지는 저에게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딱 맞는 아버지입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다는 어떤 그런 맥락의 말씀을 큐티 모임 때 들었던지라 이제 그게 깨달아지면서 회개하면서 그 다음부터 좀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고 곁을 조금씩 들이게 되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에게 딱 맞는 아버지였던 게 지금 보세요.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서 큐티 모임 가서 아내를 만나게 되고 배우자 얻었죠. 주님,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만나게 됐죠. 제 비전을 발견해요. 사역자라는 목회자가 됐죠. 저는 아버지 때문에 된 거밖에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 주는 그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 된 거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상처가 해석이 되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이게 꿰어지더라고요. 제 모든 사연이. 아버지의 사연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되시기를, 이 상처가 해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시는 건지 안 받아들이시는 건지 결국 이해하게 되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만 할게요. 두 번째,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합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던 창세기 9장 20절,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네, 여기 보면 부모의 지금 허물을 덮어드리는 사람이 나오고요. 덮어드리지 않고 그걸 조롱하고 정말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걸 떠벌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 누구죠? 노아. 또 한 명의 지금 아버지가 등장하죠. 야곱 다음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노아하면 당대의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 그렇게 사람들의 비방을 무릅쓰고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자, 그 완전한 자, 완벽한 부모의 모델이었던 노아가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메시지를 얻어야 돼요. 완벽한 믿는 부모여도 이렇게 신앙 좋고 완벽한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완벽한 부모를 기대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기대에 만족되지 않고 내 이미지, 부모님의 이래야 된다는 어떤 그 상에 부모님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모님 굉장히 미워하고, 그렇죠. 그 한 가지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큐티할 때 왜라는 걸 질문을 던져. 왜 노아가 그랬을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 그 노아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홍수가 끝나고 한참 지난 시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인생을 또, 노아의 사연을 또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그 사람 부모를 보던 친구를 보던 어떤 직장 상사를 보던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맥락과 사연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무조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노아가 왜 그랬을까? 지금 그는 500년 동안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이런 수치를 무릅쓰고 120년 동안 그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요, 그 무시무시한 홍수, 비바람 속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홍수 앞에, 홍수의 심판 속에서 그 자녀들과 같이 그 방주 답답한 곳에서 좌충우돌 하면서 지냈겠죠. 괴로움 속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 마른 다음에 방주를 뚫고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 있죠. 땅은 지금 황폐해져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노아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는 밖으로 나와서 홍수 후에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했대요. 폐허 속에서 그 노아 아버지가 폐허를 다 그 황폐한 곳에서 땅을 일구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그걸 지금 다 아들들이 지켜보았던 것이죠. 근데 노아가요, 너무 이렇게 고난을 겪다 보니까 이제 물로 심판 안 한다고 무지개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제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 다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이제 좀 부유해지니까 영적으로 안일해진 거예요. 이제 누릴 자격이 있다고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의 발명가인 거 아시죠? 최초의 창시자인 거 아시죠?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담갔는데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알딸딸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중독이 된 거야, 아버지가. 노아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 있었네요, 여러분. 여러분, 듣고 보니까요, 노아가 이 알코올릭이 된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힘들었다가 이렇게 환경이 펴지니까 그 포도주의 맛을 알고 취해서 결국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노아의 그 사연이 저는 묵상하면서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또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요, 정말 사연 없는 중독 없고요. 따라해볼게요. 사연 없는 중독 없고 이해 못할 허물 없다. 예,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제까지 노아가 완전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부모님도 선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노아가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은요, 좀 허물이 있고, 그렇죠, 실수가 있고 중독이 있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긁어부스러 만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상처받았다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죠.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네, 함이 지금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흠을 잡기 시작하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함이 그 아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는 이게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그 벌거벗은 아버지의 수치, 허물, 때로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것일 수 있고, 그죠? 여기서 그냥 쳐다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봤다는 건요, 악의적으로 즐기면서 봤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이 꼴 좋다.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맞냐? 그러더니 저렇게 추하게 벌거벗고 드러누워서 아유 늙은이가 뭐 이러면서 지금 완전 조롱한 거죠.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간 엄청난 고생을 한 아버지의 모든 면모, 그 경험과 삶과 그 모든 사연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고 한 가지 잘못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조롱하면서 악의적으로 지금 누설했다는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요, 셈과 야벳은 달랐어요. 23절 한번 볼게요.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시작. 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심조심 옷을 지금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보지 않고 이렇게 덮어드리고 마지막에도 그걸 보지 않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왜 웃겼어요? 네. 그랬더니 노아가 잠을 깨어서 이 모든 사실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덮어져 있고 뭔가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이제 수치가 드러났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도 이제 딸이 중2고 고1인데 제 수치와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걸 이제 보면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부모를 보는지 그냥 무시하는지 아니 근데 목사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멸시하는지 아니면 그냥 허물이 있어도 그렇게 눈 감아주는지 그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한 일을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노아가 술이 깼어요. 다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자녀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이거는 홧김에 저주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를 객관적으로 지금 분별한 거예요. 사실 함의 가정은 아내도 그렇고요. 자녀인 가나안도 그렇고요. 가나안을 지금 저주를 했는데요. 함이 이렇게 조롱하듯 부모에 대해서 비웃으니까요. 아내도 같이 동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도 그게 흘러내려가서 가나안까지도 할아버지를 이제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에 그렇게 노아 신앙의 위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무시하는 이 풍토가 이 가정을 휘감고 있으니까 그 가정은 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홧김에 저주한 게 아니라요. 이거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노아가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복하게 되고요. 노예로 삼게 됩니다. 너무 처참한 어떤 그런 히스토리를 이제 갖게 된 민족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살인마나 연쇄살인마나 극악무도한 짓을 한 그 분들 보면 사연이 있어요. 가정의 다 상처와 사연으로부터 다 비롯됐더라고요. 여러분 또 여기서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 부모님도 얼마든지 실수하실 수 있다. 네.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고요.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노아가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걸 조롱거리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모님에게 허물이 보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덮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지 않았죠. 의도적으로. 오히려 형제들을 찾아가 소문을 내고 수군거리고 키득키득거리면서 조롱하면서 폭로했습니다. 사실 홍수 심판 당할 때 함이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 가족이 사실 아내와 살아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 함은 그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그 하나 가지고 집요하게 들추어냈다는 것이죠. 사실 그때 아버지가 우리는 이렇게 행동했었어야 돼요. 아버지가 얼마나 이렇게 힘드셨으면, 그다음 얼마나 친구가 없고 말상대가 없으셨으면 저렇게 술을 드실까? 사연이 있으시겠지. 내가 말상대라도 되어드릴까? 내가 기도해드려야 될 건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했다면 인생이 달라졌겠죠. 함의 가정도.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나요? 조롱거리로 삼고 있나요? 부모님의 허물이 보일 때 적극적으로 덮어드리고 있나요? 사연 없는 중독 없고 이해 못할 허물은 없다고 하는데 부모님의 중독과 허물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했던 적이 있는지. 저에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혼외자가 있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아버지의 허물이 드러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늘 큐티하니까 그때도 이제 큐티하면서 그날 본문을 보는데 너무 회개가 됐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회개를 하냐고요? 왜냐하면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셈과 야벳이 왜 적극적으로 허물을 덮어드렸는지 그 마음을 제가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바로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큐티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지하철 역사에서 명퇴하시고 청소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이제 밤낮이 바뀌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부시시하게 이제 제가 가니까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보자마자 너무 치근한 마음과 연민의 마음이 들고 왜 미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복합적인 마음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온 거죠. 아버지 그동안 숨기고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짐이셨겠습니다. 이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먼저 이제 허물을 덮어드리고 위로해드리면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이 튀어나온 것이죠. 그리고 같이 큐티하자고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자고 같이 말씀을 폈습니다. 그날 본문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 본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그 본문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고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제 마음, 우리 가족의 모든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잖아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너무나도 처참한 자기의 존재였잖아요.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디메오가 꼭 우리 집안 같고 저 같고 아버지 같고 해서 그게 모든 것이 감정이입이 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이렇게 같이 아버지께 말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꼈다고, 아버지 같이 기도하자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바디메오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 아버지의 고백, 나의 고백, 저의 고백이라고, 그 고백이 온전하게 되게 해달라고 지금 같이 기도하자고. 그 아버지의 연약함과 허물을 같이 껴안고 그때 이제 큐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요, 아버지가 밉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 말씀대로 지금은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상처가 지금 다 아물고 아버지와 관계가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이 너무 제일 좋습니다. 아버지가요 이 설교도 다 들으세요. 네. 그리고 설교 피드백도 해주시고요. 아들아 설교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도 카톡으로 남겨주시고요. 아마도 지금도 듣고 계실지 몰라요. 네. 지금은 아버지가 유다처럼요 예수님의 어떤 그 계보에 올라간 영적 장자권을 받으셔가지고요 청소하시고 지금 순에서 자기처럼 입양의 아픔, 가정의 사연으로 해석이 안 되는 많은 사람들 살리고 계시고요.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요. 그 아버지가 회개하시니까 너무 말이 통하게 되고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안부를 먼저 물어봐 주시고 지금은 영적인 동반자,
동역자가 아버지와 됐습니다. 기도 부탁도 할 수 있고 편하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용서는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어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도 아픔과 사연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이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용서는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나는 피해자고 부모님은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오늘 깨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습니다. 오직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그냥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 정말 최고의 부모고 존경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노아를 보세요. 부모님도 얼마든지 실수하실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집요하게 함처럼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허물이 보일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샘과 야벳처럼 덮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보는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주님, 우리가 부모로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예수 좋은 치료자. 나의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로 여러분 힘들어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압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상처가 해석이 안 돼서 부모님을 향해 비난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보란듯이 성공해서 복수하겠다고 상처를 되갚아주겠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용서는 오늘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상처가 내 인생을 파괴하지 않도록, 상처를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 유다처럼 주님을 만나 그 상처를 해석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피해자, 부모님은 가해자라는 프레임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보다 유다 자신이 더 악한 죄인이고 가해자였음을 깨달았듯이 나의 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해자님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다고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만 사모하도록 고난의 환경을 제공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란 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란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사연이 있습니다. 말하진 않았지만 꼭꼭 감춰두었던, 아버지 깊이 숨겨두었던 우리의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친히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피해자이고 부모님은 가해자라는 이 모든 세상의 프레임이 한 사단의 프레임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유다처럼 아버지보다 더한 죄를 지은 것이 좋은 부모 나쁜 부모를 없고 예수 믿는 부모님의 허물을 조롱하며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 그렇게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샘과 야벳처럼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 사연이 없고 중독이 없고 이해 못할 허물은 없다고 하시는데 노아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물며 죄인인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더 넘어지고 실수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함처럼 가나안처럼 부모님의 중독과 허물을 옳고 그름으로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따지며 정죄하고 증오하고 비난하며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든 악함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사연과 허물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도 이 용서가 아프고 잘 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치료받으시는 주님께서 나의 슬픔과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것을 주님 안에서 잘 해석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재료와 공감의 재료로 사명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가 쓰여지게 해달라고 유다와 샘과 야벳에게 주셨던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처럼 부모님의 허물을 조롱하며 하나님 원망하며 증오하며 하나님 부모님을 우습게 여겨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샘과 야벳처럼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며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연이 없고
하나님, 오늘 유다의 삶과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해석이 되지 않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을 비난하고 분노를 쏟아내며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복수를 꿈꾸며 살았던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상처를 되갚아 주겠다고 생각하며 부모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부모를 용서하라고 하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증오했던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모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시며 상처가 내 인생을 파괴하지 않도록, 상처가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도 상처와 사연이 있었고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란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에게 그냥 내 부모님이어서, 내 아버지여서, 내 어머니여서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용기 내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피해자고 부모님은 가해자라는 이런 세상의 프레임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보다 유다가 다말 사건을 겪은 후에 자기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 그래도 아버지는 자녀를 부양하고 먹여 살리고 신결혼을 하고 믿음으로 배우자를 택하고 그 엄청난 고난의 인생을 사시면서도 유다는 정욕대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방탕하게 산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헤아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 내가 가해자란 것이 깨달아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 용서인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다는 것, 완벽한 부모 없다는 것, 그래서 나를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란 것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처럼 부모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 잘못 하나 가지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샘과 야벳처럼 부모의 허물을 적극적으로 덮어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유다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샘과 야벳이 하나님께 엄청난 육적인 축복도 받은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 모든 축복, 용서할 때 주시는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을 마주 대하면 힘들고 아프고 용서가 잘 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 내어 부모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상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는 재료와 공감의 재료로 사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